높은 뜻 푸른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유년부의 임종섭 전도사님. 소년부의 정호영 전도사님입니다. 네, 전도사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전도사님께서 밖에서 달리기 하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서울고도 한번 뛰기로 네. 했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그러면 혹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맨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네. 집에서는 주로 어떤 거 하세요? 뭐 TV 프로그램을 본다던가 유튜브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던가 어떤 걸 주로 저는 하세요? 좀 TV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보세요? 저는 그 유재석 나오는 유퀴즈를 좀 봅니다. 유퀴즈. 네. 친구들 유퀴즈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아나요? 본 친구들 있나요? 저는 사실 몇 번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네, 유퀴즈란 건 그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오는데 유재석이 큰 자기, 조세호가 작은 자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삶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의 직업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서 이렇게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나오니까 네네. 믿고 볼만한 프로그램. 맞아요. 차세대 친구들도 볼만한 프로그램인가요? 충분히 쉽고 또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배울 점도 많고 우리 친구들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또 한번 TV 이렇게 보다가 유퀴즈 나오면은 한번 보면서 정호영 전사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요즘 참 재밌는 프로그램 많은데 우리 차세대 친구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전사님과 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이야기하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혹시 현장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 모임 때 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친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 취약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마음에 와닿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거나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 같이 찬양할게요. 조심해 조심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않도록 나를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나의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조심해 조심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않도록.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감사해 같이 고개 숙이며 고백해 볼까요? 감사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는 뭘까? 물음표. 내가 뭐라고 날 사랑하시나? 하트.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 지셨나? 거짓말해도 미움짓해도 나를 사랑하시네. 기도할 때 장난을 쳤는데 쳤는데 그래도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 지셨나? 이렇게 부족한 모습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다시 거짓말해도 둘, 셋, 넷. 거짓말해도 미움짓해도 나를 사랑하시네. 하트. 기도할 때 장난쳤는데 그래도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 지셨나?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 지셨나?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늘 바라보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늘 바라보며 살기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에 전쟁도 나고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무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까지 잘 왔구나.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야기 듣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정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 좋단다. 예수님,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의 마음? 사실 저는 거짓말도 조금 하고 나쁜 말도 아주 가끔 하거든요. 예수님, 사실 저도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란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겠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노브드 푸른교회 취학친구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하시려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잠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지 알아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괴롭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먹으며 어울리시는 걸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편 아니었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봐주지 않고 막 세금을 거두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움을 아주 많이 샀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죄인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고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올 때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심지어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세리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궁금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부모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놀 궁리밖에 하지 않는 사고뭉치였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가지신 재산을 나중에 저와 형에게 나누어 주실 거죠? 그렇지. 나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 줄 거란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니? 아버지.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저에게 주실 그 재산 지금 저에게 주세요. 나중에 주시나 지금 주시나 똑같잖아요. 지금 빨리 주시면 안 돼요? 너가 정 원한다면 지금 줄 수는 있는데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거니? 걱정이 되는구나.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흥청망청 돈을 쓰며 지냈어요. 그렇게 한참을 외국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지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고 더 이상 둘째 아들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 녀석은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통 연락이 없구나. 정말 걱정이 되는구나. 아버지, 그 녀석은 원래 자기 멋대로 사는 놈이었어요.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됐었는데. 에휴. 어느 날 거짓골을 한 사람이 집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한눈에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급히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얘야, 이게 무슨 꼴이니? 어쩌다 이런 일이? 이리 오너라. 정말 잘 돌아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고는 결국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고 들판에서 돼지들을 돌보며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간신히 살았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일을 하며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다시 깨끗하게 씻게 하고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득 차려 파티를 열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환영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저렇게 거짓골로 돌아온 동생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며 아버지를 성실하게 도운 건 저라고요. 너는 항상 내 말도 잘 듣고 성실하게 일도 도와준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니? 그런데 너의 동생은 모든 것을 잃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니? 너의 동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며 환영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않겠니? 네, 친구들, 두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났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건지 이해할 수 있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처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하시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첫째 아들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동생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것이 억울했던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동생을 더 아끼시고 챙겨주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겠느냐. 동생을 부러워하지 말거라. 이미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을 너는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지 않니? 그런데 너의 동생을 봐봐.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지 않니? 나는 둘째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주니 내가 당연히 기쁘지 않겠니? 내 동생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는데 너가 질투할 게 무엇이 있겠니? 나는 늘 너를 사랑하며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단다. 그러니 살아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 우리가 환영해주고 기뻐하며 안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아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세리와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집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두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하며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높은 때 푸른 교회 친구들은 오늘 두 아들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어떤 사람에 가까운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볼 때는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기뻐하며 환영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큰 선물을 주셨고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높은 때 푸른 교회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겠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떠나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기억하며 지내는 차세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만의 헌금함 만들기 때 만들었던 이 봉헌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이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또한 선생님과 친구들과 교제하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 또 공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13과입니다. 우리 13과 공과 준비해서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과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돌아온 아들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두 아들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었죠. 우리 달달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들어가서 마음톡 한번 볼까요? 잘못을 저지른 후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친구들, 잘못을 저지른 후 용서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친구들? 엄청 많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도 있었고,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참 용서를 잘 해주셨죠. 우리가 잘못했지만
때론 따끔하게 혼나기도 하지만 용서해 주셨던 것들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용서받는 경험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톡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왜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성경 이야기 보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봅시다. 위에는 오늘 두 아들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 있고요. 옆에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흥청망청 돈을 모두 써 빈털터리가 됐지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먼 길을 걸어 집에 도착한 날,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마치 둘째 아들이 올 것을 안 것처럼 아버지가 달려와 안아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돌아온 둘째 아들은 우리를 뜻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맞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지?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라고 궁금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집을 나가서 자신의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둘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내려가서 3으로 톡입니다.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5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5글자로 하나님의 사랑, 돌아온 아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5글자예요. 저는 전도사님은 뭐라고 해볼까요? 용서하시는 5글자 없는데 용서하는 분, 이렇게 5글자 해볼까요? 용서하는 분, 이렇게 5글자로 해볼게요. 친구들 5글자로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 한 장 넘겨가서 뒤에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기억나나요? 아버지께 큰 잘못을 한 둘째 아들과 그런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였죠.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동그라미 하세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혹시나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한번 전생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썼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우리 처음 이야기에 나왔죠? 아버지 그 유산 미리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지만 배가 고파도 돼지를 돌보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무엇일까요? 돼지를 돌보는 일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죠. 광야로 나가서 돼지를 돌보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X. 자, 다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안아주었어요. 맞아요.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나가서 둘째 아들을 안아주셨죠. O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 잘못을 고백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어땠나요? 둘째 아들이 내가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는 마음으로 아버지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 돌아온 아들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우리를 뜻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는 하나님, 둘째 아들 우리를 뜻해요. 5에다가 표시해 봅시다.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돌아온 아들 이야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크신 사랑의 마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오해 표시해 봅시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입술로 아멘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 미션 잘 하고 있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순절 미션도 끝이 납니다. 우리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순절 미션 잘 참여하고 카톡방에도 참여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는 친구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3월 동안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3월달 동안 들었던 이야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눈먼 자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기가 있네요. 밑에 친구들 보기를 보면서 적어도 좋아요. 눈먼 자의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맞아요. 뜨게 해주셨어요.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무엇을 주셨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죠. 예수님은 몸에서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땡땡땡을 고쳐주셨어요. 바로 혈류증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었었죠. 네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땡땡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죠. 우리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셨어요. 5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해주셨답니다. 하나님 나라. 적어봅시다. 좋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 따라 뚝딱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종이 가지고 우리 한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도사님은 이 종이 먼저 짜잔 오려왔습니다. 친구들 여기 오려왔어요. 친구들 또 오려서 우리 한번 시작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무엇을 쓸 거냐면, 우리 질문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더 진한 파란, 남색, 보라색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 한 칸씩 적어봅시다. 위에서부터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요.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고백해요.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용기를 내서 고백해요. 왜냐면은 사실 나의 죄를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주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봅시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행동해요. 계속 볼까요? 행동해요. 맞아. 전도사님 이렇게 써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활동해보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 고리를 이렇게 뚫어서 벽에 붙여도 되고 문에 붙여놔도 좋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 만들기 혹시 활동하는 거 혹시 못 뽑아서 못한 친구들은요, 공과 마치고 혹은 그 다음에도 해도 좋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넘어가서요, 여기 보니까 신기한 이야기 갓툰 있는데 재밌는 글과 그림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밑에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말씀 따라 미로 따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흉년을 먹을 것이 없어지자 쥐엄나무 열매조차 구하지 못했어요. 굶주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미로를 풀면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은 어딜까요? 출발 보니까 여기에 둘째 아들 있네요. 여기 둘째 아들 있고, 아버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자,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있네.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더라. 집을 나간 아들, 그쵸?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지금 요 화살표 방향대로 한번 집에서 나온 거니까, 집을 나온 아들이니까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건가 봐요. 출발해 볼게요. 짜자잔. 흥청망청 돈을 썼어. 돈이 생겼다고 막 썼어요. 자기 돈을, 아버지께 받은 돈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쓰다가 결국 돈을 다 쓰고 흉년이 찾아와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돼지밥을 먹으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 쥐엄 열매마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나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다 와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뛰어나와 안아줬죠. 잘 돌아왔다 둘째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오늘 미로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친구들이 출발하는 지점만 여기 잘 체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유년부 친구들 어떻게 오늘 공과 잘 따라왔나요? 두 아들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 높은 뜻 푸른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먼저 공과 공부를 하려면 이번 주 공과 13과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공과 공부하려면 펜이 있어야겠죠. 펜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과 공부를 전도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13과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중탐구, 집 나간 둘째 아들. 오늘 우리가 임종섭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함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질문, 보드게임을 하면 말씀을 복습해봐요. 근데 이 보드게임은 2명이 필요한데 우리 혼자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하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전도사님과 함께 이 보드게임판 빈 곳을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보면서요. 자, 첫 번째 힌트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는 아버지고, 두 번째 힌트는 좋은 음식과 옷을 주신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 돈을 챙겨 떠나는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늘 비유로 또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란 뜻이 탕자라예요. 이 돌아온 탕자를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아버지의 집이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이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었는데 둘째 아들이 모으려고 했죠. 아버지께 미리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1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돈을 챙겨 떠나는 둘째 아들. 돈을 챙겨 떠나는 둘째 아들. 이게 되고 한금 지우고.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살았죠? 아버지 재산을 갖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돈을 막 쓰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돈이 없게 되죠. 돈을 다 써버려서 거지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돼지들이나 먹는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곧 후회해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께서 용돈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많은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이번에 빈칸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보고 달려가 주는 아버지겠죠. 멀리서부터 아들 보고 달려가 안아주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흥청망청 썼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 좋은 음식과 옷을 주는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가 모두 써버렸어도 아들을 용서하고 또 좋은 음식과 옷으로 다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알아봤는데 후회를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와글와글 말씀톡을 통해 한번 그 탕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결심했을까라고 선생님이 질문하죠. 그거에 뭐 돈이 떨어졌으니까요. 아마도 집만큼 좋은 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웃죠. 그렇지. 아버지 집만큼 좋은 곳은 없는데 아들은 그것을 잊고 집을 나가 재산을 모두 탕진, 다 써버렸단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배고프다? 아마도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맞아. 후회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신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적이 없던 용서를 구했단다. 아버지가 주신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설마 아버지가 용서해줬어요? 물론이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을 뉘우칠 때 꼭 안아주고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었단다. 와,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큰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란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써버려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가볼게요.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사랑의 온도계의 온도를 표시해보고 그 이유를 나눠보세요. 온도계의 사랑의 온도계인데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고 하나님과 멀수록 온도가 낮은 거예요. 전도사님은 한 70도로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 친구들이 요즘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요. 논도를 조금 낮게 해보고 그 이유도 써보고 하나님과 좀 관계가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온도를 높게 해서 그 이유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해보고요. 자, 우리가 명언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한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한 그림은 무리오의 그림이에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전도사님이 평소에 말했듯이 자주 우리가 봤던 그림들이죠.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의 명암을 명확히 하게 한 유명한 화가죠. 무리오는 전도사님도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두 그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가 렘브란트와 무리오는 비슷한 시기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그렸대요. 1669년 그리고 1667년에서 70년 사이 비슷한 시기죠. 그런데 그림에 등장한 사람들의 표정이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두 그림의 차이점과 그리고 공통점을 알아보고 나만의 감상 포인트도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두 그림을 비교하려면 차이점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둘째 아들의 표정은 보이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방탕한 아들이 탕자라고 했죠. 방탕하게 쓰고 온 아들이 탕자가 이분이 아버지로 보이고 폭 안겨 있는 게 둘째 아들로 보이죠. 아마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일 것 같아요. 멀찍이 지켜보는 거 보니. 그리고 여기서는 이분이 아버지고 이 사람이 둘째 아들로 보여요. 자,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둘째 아들의 얼굴의 표정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죠. 근데 무리오의 그림에선 둘째 아들의 표정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있죠. 둘째 아들의 표정이. 렘브란트는 용서하는 장면을 아버지만 볼 수 있게 그린 거예요. 되게 상상력을 풍부하게 일으키죠. 아버지만이 둘째 아들이 어떤 표정 지었는지 이제 무리오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이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그림 속 아버지 모두 두 팔을 벌려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있어요. 자, 렘브란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리오도 두 팔 벌려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있죠. 또 다른 감상 포인트, 나만의 모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렘브란트 그림에서는 첫째 아들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에서는 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는 나만의 감상 포인트, 여러 주위에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전도사님은 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이때 당시에도 있었네요. 강아지도 같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나만의 기도문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많은 큰 죄를 짓고 아버지의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죄를 지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문을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단어를 참고해서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예수님은 비유 속 이야기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단어는 어떤 것을 써도 좋아요. 밑에 있는 거 써도 좋고 친구들이 생각해서 자유롭게 써도 좋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는 행동들을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 오늘 둘째 아들의 아빠처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또 죄인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소년부 친구들,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버지의 돈을 흥청망청 썼어도 그 아버지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더 좋은 옷과 장식으로 아들을 채워주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